43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9장 43절 하반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44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5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3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쭉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오는데 오늘까지가 이제 갈릴리 사역에 해당하고 50절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사역을 갈릴리 사역이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부분과 그 위쪽 북쪽 지역까지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케 하시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혹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소동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셨죠.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야 예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손에 넘긴 바 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입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흔히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이실 것이니까 제자들이 헷갈리지 말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분은 이렇게 사역하실 거다라는 기준이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기준과 생각은 뭐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적군들을 다 파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나라로 우뚝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인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는 변화산에서 바로 한 8일쯤 돼서 변화산에 가셔서 변형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죠. 하늘에서부터 소리도 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으시고 광채를 띠신 것을 보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밑에 내려와 보니까 예전에 제자들이 쉽게 쫓아내었던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지 못하고 귀신도 쫓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부모의 믿음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잡으신 다음에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의 인식이랄까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예가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죠.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것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담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귀에 늘 담아두어서 항상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고치셨을 때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행한 일로 놀랍게 여기고 이런 이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제자들은 못하지만 과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다 알 때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9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담아두라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장차, 인자는 여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장차 앞으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잘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떤 일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앞으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실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리고 지금 너희 보고 듣는 것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기대와 달리 나는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난 뒤에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정복하고 그리고 대적자들을 무찌르는 그런 용맹하고 능력이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힘이 없고 어찌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갈까 싶을 정도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배신으로 팔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맥없이 돌아가시는 것,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45절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이 숨겨져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맥락 그대로 읽으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는 책임을 내할 때 제자들의 책임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해하려고 했는데 숨겨졌으니까. 그렇죠? 제자들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사실은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음에 일어난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숨겨진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쫓아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 재차 말씀하시고 이 말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가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뭔 얘기를 해도 말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숨겨진 것하고 똑같아요. 자기들한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왜? 마음속에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러면 메시아인 예수님 외에 다음 첫째 자리는 누가 차지해야 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로 이런 일을 행한다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들을까 봐. 나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 기대가 산산조각이 날까 싶어서, 혹은 내 기대에 충족하지 않는 다른 말을 들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예 묻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판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가 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아니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교회에다가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봐서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이 교회는 왜 예배 순서가 이렇지? 이 교회는 왜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지? 이 교회는 왜 예배당이 이렇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라고 할 때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상. 그래서 이 교회상에 늘 맞추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크기가 크다, 작다. 가족 같다, 가족 같지 않다.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니까. 여러분, 이래 가지고야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든 그 교회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모인 그대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교회에다가 나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맞춰야. 지금 제자들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메시아인데 이 길을 간다 라고 하면 예 주님 하고 그 일에 순정하고 그리고 그 일에 마음을 맞춰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인생에게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에 예수님 앞에 한 질문과도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사실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고 그 답을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8절. 사도행전 2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원래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핍박하려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핍박하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그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질문해야 할 것, 예수님이 누굽니까?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했던 질문이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저의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종된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저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10년 후가 아니고, 혹은 30년 그 이전, 혹은 더 어렸을 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렵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까 제자들이 뭘 두려워했다고요? 내가 요구하는 대답에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싶어서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 저 오지에 가서 저 북극이나 남극에 가서 선교사로 평생 일해라 라는 말씀을 들을까 싶어서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할 만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지 아무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왜 했을까? 사실 우리가 물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왜 관동 호산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관동 호산나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주님 앞에 여쭙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답을 얻었으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제자들은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왜? 아이의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도 관심이 없고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알 수 없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혹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종종 실수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생각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생각이 안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특별히 더욱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더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PPT. PPT에 나오니까 우리 다이하고 이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요.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구 만났을까? 두 사람 만났는데 맞아요.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그거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모세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지팡이 뭐가 지팡이 짚고 있는 것은 모세고 아니면 엘리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날에 보면 직관적으로는 알아요. 누군지. 저분이 누군지. 아, 사라구나. 아, 아담이구나. 누군지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난 뒤에 밑으로 내려왔는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아이가 이제 저렇게 병들어서 쓰러져서 막 거품도 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고 제자들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일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처럼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쳐왔으니까 지금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능력과 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고칠 수 있다. 능력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이제 아이가 이제 나왔죠. 오늘 이제 이야기 나오는 아이가 나옵니다. 가장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품에 안긴 아이가 가장 큰 자죠.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는 올라가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도대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9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한다고요? 야, 예수님 다음에 누가 그러면 다음 자리 하냐? 베드로가 할 것인가? 요한이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제가 예수님 자리에 있으면 복창이 터지고 흔히 말하는 그대로 복창이 터져가지고 전부 다 한 번씩 꿀밤 때려주고 니 지금 뭔 얘기를 하냐 하고 다시 한번 똑바로 줄 세워가지고 한번 벌을 주시든지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법해요. 참 복창이 터지죠. 이런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계시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는데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질서와 이 땅에서의 경험치와는 전혀 다른 질서, 전혀 다른 맥락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땅에서 겪는 질서가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면 어떻게 해요? 왕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받드는 대신들이 있는 거죠. 대신들.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이 있고, 그리고 전부 다 판서들이 있고, 그렇게 질서가 쫙 있는, 그리고 위계 질서가 딱 갖춰진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식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있는 그 구조와 그런 형태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 큰 자가 섬기는 나라.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있는 질서 내에서 경험치 내에서 큰 자라고 하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물론 이런 모습이겠지만 이것과는 더 넘어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럼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전혀 다른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죽음이 없는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죽음이면 끝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후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떤 질서인지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질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없어지고 앞으로 이거는 소비되면 없어지고, 지금 내가 다 먹어버리면 없어지고, 내가 돈을 다 써버리면 다시 쓸 돈이 없어서 계속 벌어야 되고, 내일 뭘 먹지, 10년 후에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어서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내 것을 가질 수가 없고, 제한된 재화와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남의 것을 뺏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질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질서의 나라가 아니라 풍족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며,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높임을 받고, 그리고 가장 큰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그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나라를 조금이지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연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섬겨야 하고, 큰 사람일수록 더 섬겨야 하고, 작은 사람이면 더 존중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어린아이에 대한 환상은 우리가 없으면 합니다. 우리 48절 9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기에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칫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고 그리고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표준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표준으로 삼을 만한 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 자고 그 당시에도 가장 연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을 지칭해서 지금 예수님은 빌려다가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빌려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순수함과 두 마음이 없는 부분을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는 거죠. 어린아이. 이때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국민학생 정도 아이,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러니까 유치원보다 더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없죠. 그냥 아이들이 순진무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섬기는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무조건 성경에서는 긍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어린아이가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어다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연약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서가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전혀 다른 질서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질서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번에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고 이번에 카불에서 일어난 일도 여러분 경험하셨듯이 딴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전혀 다른 나라의 영토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 나라의 대사관의 영토는 그 나라 땅으로 인정하고 있죠. 미국 대사관이 있는 자리는 미국의 땅이에요. 미국 땅이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전혀 다른 질서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으뜸이 되어서 다스리고 군림하고 세력을 부려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49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누가복음 9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를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여짜온 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한 거예요. 대답한 거.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 말씀을 듣고 요한 나름대로 대답한 대답이 이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또 요한이 얼마나 또 엉뚱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연약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너희 다투지 마라 그랬는데 요한은 또 편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편 있는데 우리 제자들 말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했습니다. 자랑하듯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입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단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요한이 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대답 우리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빠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굴까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빠져 있어요. 요한은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해서 예수님까지 같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대답하시면서 너희를 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 당신은 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요한이 얘기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뉘앙스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빼고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사도들과 예수님을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사도들은 따르지 않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들과 같이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요한이 이때는 뭐냐면 완장 찬 겁니다. 이 뉘앙스로 보면 완장을 차고 나가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요. 안 돼. 누구 허락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내 허락을 받아야지. 내 허락을 받아야지. 나를 통과해야지. 왜요?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우리가 12제자야. 예수님이 직접 뽑은. 내 말 듣지 않고 안 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아직 사도들은 이제 정립돼 나가죠.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후에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밖에 없으니까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하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분류로 있는데 지금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도 뭘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쳐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장차고 지금 뭔가 행세를 부리는 역할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흑인이면 똑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백인이 아니면, 꼭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 아니면 똑같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경상도가 아니면, 혹은 전라도가 아니면 다른 부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포용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 승리를 통해서 혹은 굴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볍게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시고 내가 가진 교회상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전혀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약육강식에 지금 이러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며 오히려 낮아지며 오히려 겸손하여 더 큰 자로, 그런 사람이 더 큰 자요, 오히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섬긴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싸우고 쟁론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순종할 것인가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고 더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주님,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리시지 아니하고 죄인을 포용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졌고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나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옵시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질서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질서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이 군림하고 세력을 펼치며 하나님 아버지 시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일상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주장이나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새로운 질서의 나라, 가장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약한 사람, 가장 아버지 약한 사람이 오히려 큰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의 질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소속되어 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늘 교정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교회에다가 혹은 믿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적용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배타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비진리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의 허물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생각과 다른 부분도 포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준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런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며 품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짐을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불면증 고쳐 주옵소서. 주님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두통 고쳐 주옵소서. 편두통을 고쳐 주옵시고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며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몸의 균형을 잡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구 건조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에 염증이 있습니까?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고쳐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암세포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도말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디스크가 회복되고 고침을 받아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 다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하고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에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위에 있고 영원한 영생의 질서 위에 있는 그 나라. 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섬기는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살며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품고 사랑하며 섬기고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